제가 이제 주로 자녀 양육 이런 걸 강의할 때 좀 젊은 엄마들이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까 이런 강의를 좀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애들을 순종을 가르쳐라 이런 말을 하다가 이 부모 자녀라는 것이 나이 들어도 여전히 계속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가르친다는 게 젊은 엄마들, 젊은 아빠들만의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 이 가족관계라는 것이 상대적이잖아요. 나만 잘한다고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한 사람이라도 진리 가운데 행하려고 노력을 하면 가족 안에 변화가 있는데 같이 하면 정말 좋겠구나.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부모로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은 자녀가 어렸을 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 자녀를 이렇게 노엽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나이 든 부모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많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늘 그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번 자녀로 태어난 이상은 뭐 그냥 죽을 때까지 자녀잖아요. 내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된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부모인데 자녀이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좀 나이가 든 중장년에 가서도 부모이면서 또 자녀인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요, 그 핵심이 뭐냐면 4장 1절이래요. 4장 1절이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것입니다. 삶은 실제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이 있는데 이 특별히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가면은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 관계가 뭐냐면 부부관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부관계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죠. 두 번째가 이제 부모 자녀 관계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주인과 종에 관한 관계에 대한 건데 관계도 좀 더 성숙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삶이 실제다 보니까 이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실제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도 사실은 실제가 돼야 되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신혼 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참 좋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세요. 신혼 때 참 좋았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이게 행복하구나.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남자가 빨리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 행복이 끝나잖아요. 왜 그런 생각이 더 들었냐면 저희 시어머니께서 34살에 34살에 혼자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뵈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또 그런 불안함이 내 안에 드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빨리 가버리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오래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아까 읽었잖아요. 약속이 있는데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오래 산다는 얘기가 거기 적혀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오래 사는 방법은 뭐냐면 부모님한테, 특별히 혼자 계신 어머니한테 잘하는 거. 그래서 제가 남편을 계속 얘기했어요. 당신 어머니한테 잘해라.
계속 교육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잘해야 돼. 어머니한테 우리 남편 오래 살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것도 사실은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실제적으로 삶에서 적용해야 될 명령이지만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것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저희 가족 모임을 했는데요. 우리 조카가 있는데 12월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한번 모였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직장에서 늦게 왔어요. 가족 모임에 딱 들어왔는데 저희를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앉았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저희 오빠가요 아직도 그리스도인인데 술을 먹습니다. 좀 많이 먹어요.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취하는 거예요. 가족 모임마다 멀쩡하게 시작했다가 술이 취해서 끝나는데 그날도 술이 벌써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들이 오니까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아들이. 근데 다시 아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 이놈의 자식, 이 고모부한테 인사를 해야지. 그런 경우는 굉장히 당황스럽겠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나서 전혀 뭐 이렇게 불만의 표정이나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일어나서 또 웃으면서 고모부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웃으면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인사했다. 괜찮다고 자기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여전히 친절하게 술 먹은 아버지 앞에 앉아서 아버지를 존중하면서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 물론 저희 새언니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실수할까 봐 계속 그만 먹으라 하면서 잔소리를 하고 이러는데도 그 아들은요 그런 표정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진심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가족 모임마다 이 상황이 사실은 반복돼요. 그런데 이 아들을 보면서, 이 조카를 보면서 참 훌륭하다. 내 조카 집은 참 훌륭하다. 그래서 나오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너는 정말 멋있다. 이 멋있다는 얘기가 외모뿐만 아니라 너의 이 성품과 영이 정말 멋있다.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안심이 됐어요.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얘는 잘 살겠구나. 정말 잘 살겠구나. 이제 내일 모레 결혼하는데 정말 이 땅에서 장수한다 이 말은 수명이 긴 것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행복한 삶을 오래 누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론 이 기간이 짧을지라도 행복한 그 기간이 오래 간다.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자체가 자기의 행복이죠. 사실 갈등이 없잖아요, 부모와.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실제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참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약속이 주어지고 이 약속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때문에 이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그 방법을 딱 주신 거예요. 그것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공경이라는 것은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고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더 들면 뭐가 됩니까? 봉양하고 잘 모시고 돌봐드리고 이런 것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어렸을 때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너의 부모와 아버지를 공경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나이 들어서 계속해야 되는 얘기 같아요. 첫 번째 공경은 뭐 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얘기를 들어드리는 거 이거 아닐까. 그냥 엄마 아버지 얘기를 좀 들어드리는 거. 제가 이제 부모님이 다 가셨습니다. 가시고 나서 항상 가끔 이런 생각 혼자 회개를 해요. 가끔 생각하면서 그때 엄마 얘기를 좀 더 들어드릴 걸. 저희 어머니는 며느리가 4명이고 딸이 2명인데요. 가끔 제가 이제 큰딸이에요. 만나면 자꾸 이 며느리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할 사람이 저밖에 없죠. 근데 제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어서 자꾸 어머니가 이렇게 며느리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계속 막아버렸어요. 근데 지금 들어서 좀 후회가 돼요.
조금은 들어드리면서 이해를 좀 해드리면서 이럴 거를 그렇게까지 차단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제 어머니가 진짜 하소연할 때 어디 있었겠어요? 딸밖에 없었을 텐데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혼자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돌아가신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들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들어드리는 것, 그것도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결혼해가지고요, 이제 남편의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참 인상적인 것을 봤어요. 이분은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인데 그때 신혼 때죠. 그들도 신혼 때인데 저희가 이제 손님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거실에 앉으셔서 드라마를 보고 계셨어요. 드라마를 보고 계시면서 계속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손님이 왔잖아요. 이렇게 손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드라마를 보시면서 이해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왜 저런다냐, 저거는 뭐냐, 쟤는 왜 저러냐, 어떤 상황이냐, 지금 전에 어떻게 했는데 저 결과가 나오느냐,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세상에 이 아들이요 정말로 친절하게 한 번도 화를 안 내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도 많이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저게 정말 보기 좋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그 형제가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저 어머니는 효자인 아들을 두셨구나. 정말 갈등이 없는 관계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좀 말을 들어드리고 또 뭔가를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성한 부모가 된 엄마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직도 그래도 부모를 모시고 있는 그런 아빠들도 있죠. 그것이 공경하는 것. 최근에 이제 젊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청년들한테 부모에게서 너희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냐 그랬더니 특이한 게 나왔어요. 이번에 대학생들인데 자꾸 아빠가 기기 있잖아요. 전자기기 컴퓨터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제 가르쳐 들었는데 또 이걸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고 또 이 핸드폰 이거 어떻게 하느냐 또 물어보고 분명히 가르쳐 들었는데 또 물어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스트레스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가르쳐 드릴 거야,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면 언제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좀만 시간을 내가지고 엄마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요 이제 학교를 이제 외부에서 다니는데 학교 가기 전에 딱 한 가지 걱정을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내가 없어서 어떡할 거예요, 엄마? 엄마는 컴퓨터도 잘 못하고 핸드폰도 잘 업그레이드 못 시키고 하는데 걱정이 돼요, 엄마. 글쎄 말이다, 어떡하냐. 엄마 이제 좀 배우세요. 내가 없어서 이제 가르쳐 드릴 사람 없으니까 배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배웠어요. 아들이 또 오면 또 물어보죠, 저도. 그러면서 이렇게 친한 관계를 누리는 거잖아요, 친밀한. 그래서 젊은 엄마들, 아빠들 조금 친절하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노년으로 사는 게 대한민국에서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제가 노년은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래도 잘하는 편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끔 이게 빨리빨리 변하는 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젊은 사람들도 사실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노인들이 따라가기가 얼마나 힘든가. 특별히 아파트 이름 같은 것도 맨날 영어로 막 그렇잖아요.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고 기억하기도 힘들고 모든 게 그렇게 돼가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버겁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장치를 두셨어요. 머리 빨리빨리 돌아가는 자녀를 두셨고 손주들을 두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완을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아담에게만 돕는 배필을 주신 게 아니고 이렇게 보완 관계를 위해서 젊은이도 두시고 노인도 두신 거지, 이 땅에. 그래서 좀 나의 특권이다. 부모님께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은,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나의 특권이다. 부모님 안 계시면 절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공경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일단 잘하자는 거예요. 자기 부모에게 친절하게. 너무 쉽죠? 막 1억 천금을 막 갖다 드려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그냥 말씀하시면 좀 들어드리고 이해해드리고 뭐 물어보면 좀 친절하게 좀 해주고 이거예요. 이 부모들은 우리를 그렇게 키웠어요. 사실 얼마나 얘들 어린애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질문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희가 일주일간 미국에 있는 그 뭐죠? 국립공원을 온 가족이 투어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애들이 어려서 그런지 일주일 내내 차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거절 안 하고 다 들어줬습니다. 질문에 대답해주고 옆에 사람이 놀랐어요. 부모가 되는 건 이런 거군요. 그렇게 다 우리도 많이 그랬잖아요. 친절하게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우리가 이제 부모님께 그렇게 해드려야 될 차례가 온 거죠. 그다음에 장인 장모, 결혼을 하면 복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결혼을 했더니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장인이. 저는 어머니가 한 번 더 생긴 거예요. 우리 아들도 장가 갔어요. 우리 아들은 부모가 4명이 된 거예요.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한 축복이, 부모가 4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장인 장모에게도 좀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경을. 저희가 이제 이번 가족 모임에서요, 참 감동적인 게 있었는데, 저희 조카 중에 이제 30도 안 됐나? 이제 간 넘었어요, 30이. 근데 애가 4명인 조카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가족 모임이 북적북적해요. 막 이렇게 거기에다가 또 한 명이 2명을 데리고 와서 6명의 꼬마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애가 서울에 살다가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뭐 자기 시댁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요. 그래서 시댁이 좀 서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글쎄 말이에요. 참 시부모님이 섭섭해 하신대요. 그런데 괜찮아요. 제가 계속 연락드리면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요즘 며느리들은 시부모가 자꾸 연락하는 거 싫어한다던데 넌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저는 전혀 싫어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이틀에 한 번 이상은 자녀들의 사진을 찍어서 시부모에게 보낸대요. 그리고 동영상 찍어서 보내고 이분들이 너무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참 부모님께 효도 못하는데 이렇게라도 효도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부지런히 연락을 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가서 찾아뵙고 이 자녀들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통화를 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산에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반대적인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어디 가서 강의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이한 또 부모에게 스트레스 받는 경우 시부모님이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해서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힘들어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이 효도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구나. 그래서 참 그 조카도 정말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참 잘하고 있구나. 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정말 이 손주 손녀들만큼의 선물이 없습니다. 이 선물을 누리고 싶어 하시죠. 좀 소식도 들어보고 싶고 좀 얘기도 해보고 싶고 그것이 또 이 노년에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가 돈 들이고 하지 않는 공경이죠. 그래서 이것이 공경의 태도다. 특별히 시부모님께 며느리로서 또 한 가지는 장인 장모에게도 공경할 수 있잖아요. 기차를 타고 이제 강의하러 가려고 KTX를 딱 탔어요. 앞좌석에 노년에 이렇게 어머니가 딱 앉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누가 들어왔냐면 젊은 청년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짐을 이만큼 들고 짐칸에 넣은 다음에 막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내리시고 이건 어떻게 보시고 어머니 편히 가실 수 있으시죠? 걱정돼가지고 딱 보니까 누구예요? 사위예요. 사위. 정말 친절하고 든든한 사위가 이렇게 장모님을 이렇게 보필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망을 가졌어요. 나도 저런 사이를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물론 힘이 있을 때까지는 내가 짐 들고 다니겠지만 저렇게 좀 다정다감하고 친절한 사이를 만났으면 나도 그런 사이를 만날 기회가 있구나. 저도 딸이 한 명 있어요. 소망이 되더라고요. 사이를 만날 거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훌륭한 사이죠. 이 사이도 제가 보기에는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부부관계도 물론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또 이 어머니가 자기 딸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 몬사방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난 잘 갈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사이에 또 자랑을 막 하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공경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너의 부모를 공격해놔. 그리하면 너가 잘 되고 잘 된다는 거. 우리가 잘 되고 싶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되고 그 다음에 오래 산다. 행복한 삶을 오래 누린다. 이게 보장이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무엇을 해라. 그 다음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이런 계명을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따라가면 좋겠는데 특별히 아주 작은 일을 하자는 거예요. 공경하자. 두 번째 넘어갑시다. 우리가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그러면 이제 부모들의 태도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어린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는 제가 옛날에 이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 강의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주로 비교할 때예요. 형제끼리 비교당할 때 또는 무시당할 때, 부모로부터 인정을 못 받을 때, 이럴 때 아이들이 화가 난대요. 근데 언어가 뭐냐면 이게 마음을 쓰라리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부모들아, 너의 자녀의 마음을 쓰라리게 아프게 하지 마라. 상처를 좀 주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격분시키지 마라. 엄청나게 분노를 일으켜서 화를 내게 해서 하지 마라. 근데 이런 경우는 약간 이제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할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장성한 자녀를 격분시키지 좀 마라. 또는 마음을 쓰라리게 아픔을 주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근데 장성한 자녀가 이제 나의 자녀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사이도 있어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이것이 다 자녀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참 못했다 내가. 나이 들어버렸다. 왜 못한 줄 아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성경적으로 합당하게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하게 가족관계를 못하냐면 사실은요 몰라서 그래요. 그때는 못 배웠거든요.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배우고 알면 사실은 실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가족을 이루는 것도 나의 소원이기 때문에 실천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알아보자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옛날에 못했지만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노인이 돼가지고 노년이 돼가지고도 사실 기회가 주어져요. 자녀와의 관계가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한 번 떨어진 관계가 영원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첫 번째는 자녀들이 출가할 때예요. 출가할 때 잘못하면 또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지만 이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된 것 같아요. 화목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출가할 때 다시 화목할 수 있을까? 그 뭐냐면 잘 떠나보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너의 자녀를 떠나보내라.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첫 번째는 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는데 떠나요. 사실은 자녀들은 떠납니다. 떠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부모가 안 떠나보내지는 거예요. 이게 떠나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관계가 꼬입니다. 더 안 좋은 관계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잘 떠나보내면 정말 좋은 관계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보낸다는 게 뭘까? 굉장히 단순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떠나보낸다는 것은 나의 자녀가 누군가하고 지금 이제 하나의 가족을 이루잖아요. 부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권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 자녀가 내 밑에 있었을 때는
부모가 우선권입니다. 부모의 말이 1순위예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했으면 누군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한 몸이 됐다라는 것은 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은 결코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자는 남편이 된다. 남편은 머리다. 여자는 아내가 된다. 아내는 몸이다. 머리와 몸, 이렇게 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들이 장가를 갔으면 며느리와 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아들이 제일 우선권으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말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이제는 그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2순위예요. 부모가 2순위입니다. 이것을 잘 지켜주면 돼요. 그것이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특별히 아들들에게, 만약에 너가 결혼해서 엄마하고 너의 아내가 의견이 충돌하면 너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 그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거고 자기 배우자가 우선이다. 그걸 계속 가르쳤더니 우리 아들들이 네, 안 해요. 이렇게 대답해요. 누구? 네, 안 해요. 속으로는 살짝 섭섭해요, 사실은. 아무리 내가 가르쳤어도 그렇게 대답하면 살짝은 마음이 약간은 쓰려요. 그치만 잘 배웠구나. 내가 잘 가르쳤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들들이 자기 아내하고 한 몸이 돼서 행복하게 산다면 사실은 그것이 나의 행복이죠. 자꾸 우선권을 이 아들이 몰라가지고 아내하고 갈등하고 또 엄마한테도 해야 되나 아내한테도 해야 되나 또 스스로도 갈등하고 그러다가 엄마에 대해서도 또 갈등을 느끼고 이러면 저도 행복하지가 않죠. 그걸 원하지가 않죠. 그래서 너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선인데 그것은 너의 아내를 너의 몸처럼, 너의 몸이다.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하고 1순위를 둬라. 지금도 결혼한 우리 아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요. 너의 아내가 너에게 1순위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많은 절제를 합니다. 정말로 절제가 돼요. 마음의 절제를 해요. 그래서 떠나보내는 것, 우선권을 배우자에게 두게 하는 것, 나는 2순위다. 이게 머리로 이게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마음으로 담아서 실천에 옮길 때 이것이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거고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하고 계시죠? 잘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랑의 관심을 간섭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절제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빨리 저도 그래요. 저는 사실 우리 아들 부부가 외국에 삽니다. 지금 결혼해서 외국에 갔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 아들이 정말 특별히 큰 아들에 대한 부모들의 마음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많이 보고 싶고 생각이 나고 매 순간순간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고 둘째, 셋째가 집에 오면 또 큰아들이 생각나고 아팠을 때도 이렇게 굉장히 따뜻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또 생각나고 그래도 전화를 해보고 싶다. 잘 지내나? 그래도 사실은 아주 많이 절제를 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 둘이 마음을 달래요. 여보, 왜 전화를 안 하지? 잘 사느니까 전화를 안 하겠지. 아마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할 거야. 좀 기다려보자. 우리 둘이 그렇게 유연을 해요. 그러다가 전화가 오면 너무 기뻐가지고 막 4명이 같이 카톡방을 열어가지고 계속 그리고 나면 정말로 병이 나은 것처럼 진짜 아프다가도 낫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정말 너무 몸이 아플 때는 며느리 음성을 듣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핸드폰에다가 그거를 딱 했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우리 며느리가 아버님 전화 받으세요. 이렇게 울려요. 외국에 가기 전에 그거를 녹음해가지고 알람 그 음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아버님 전화 받으세요. 느닷없이 울리면 너무 행복해요. 우리 젊은 엄마들, 아빠들 정말 부모들이 이렇다라는 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가끔 카톡으로 아버님이 짱이에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참 좋은 며느리예요. 그러면 정말 막 하늘을 날아갈 듯이 살아나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일을 했는데 좋은 며느리, 정말 좋은 며느리를 내가 얻었다. 며느리를 그렇게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증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며느리가 잘하는 거,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뭐냐면 아버님이 짱이에요 이런 말. 그리고 저에게도 너무 좋은 며느리예요. 뭔지 아세요? 어머니, 아들을 잘 키워서 저에게 저기 남편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가끔 그런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며느리예요. 그거 외에는 저는 그거만 다 해요. 저는 우리 며느리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 이런 딸을 제게 아내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이러는 거, 이런 남편을 제게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이런 거, 최고로 화목을 이루는 시댁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절제를 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늘 연락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그것을 젊은 사람들은 오해한다는 거예요. 간섭으로.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내가 절제를 좀 하자.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말자는 거예요. 연락 오면 되는 거고, 자기들 뭔가 정말 필요하면 연락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힘들면 연락할 거고, 그러다가 그래도 많이 기다리다가 한 달 넘어서 연락이 안 온다 그러면 좀 연락해도 됩니다. 근데 이틀에 걸쳐서 날마다 연락하는 것은 이 며느리들 안에는 스트레스가 된다는 얘기를 아주 많이 제가 들었기 때문에 조금 절제합시다. 그래도 그 마음을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자녀들이 잘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효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손주를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하나님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녀를 선물로 주는데 노년에는 손주들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손주가 선물입니다. 일단 아까 말한 그 시댁과의 관계가 이렇게 자꾸 잘하는 효도하는 그 조카가요, 아이를 4명 낳았다 그랬잖아요. 큰애가 사실은 7살이에요. 근데 이 집에, 이 시댁에 이제 식당을 하세요. 저희가 가끔 밥 먹으러 거기를 이제 사돈네를 갑니다. 갔는데 이 아이들이 다 와 있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일부러. 그랬는데 고깃집이에요. 고깃집인데 이제 저희를 이렇게 바쁘셔서 이렇게 서빙을 못 하셨어요, 이분들이. 그런데 누가 서빙을 한 줄 아세요? 이 7살 먹은 이 손주 아이가.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 얼마나 까칠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가시같이 까칠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떡하냐. 이 얼굴 자체가 인상 쓰고 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막 짜증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말을 못 붙이게 하는 그런 애였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마음속으로 걱정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날 너무 놀라서 오랜만에 만났어요. 이제 7살이 됐는데 세상에 무릎을 꿇고 딱 앉아가지고 고기를 구워주는 거예요. 저희를 정말 한 입도 자기가 먹지 않고 고기를 탁,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딱 뒤집으려고 하니까 아직 안 됐다. 뒤집을 때가 안 됐다 그러면서 딱 보더니 딱 뒤집고 또 딱 가위로 잘라주고 적당히 익었을 때, 그래서 제가요, 야 얘가 아까 많이 먹었나 보다.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얘가. 그래서 근데 아마 안 먹는 거 보면 아까 많이 먹었구나. 그래서 하나를 그냥 줘봤어요. 그랬더니 받아 먹는 거예요. 주니까 사실은 자기도 먹고 싶은데 주인이니까 참고 얘가 왜 이렇게 성숙해졌을까. 그거의 원인을 알았어요.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정말 그 집에만 가면 얘가 살아나는, 이것을 아까 말했죠. 우리 조카가 시댁에 자주 방문하고 자주 연결하고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요 부모가 사실은 잘 못 줍니다. 이것은 할머니 할아버지만 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인간은 무조건적인 사랑 한 번 정도는 받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줄 수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다 보니까 안정감을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의젓해진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젊은 부모님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줄 수 있는 마음껏 좀 사랑 좀 해보자. 옛날에는 못했던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못했어요. 그쵸? 그래서 좀 어쩔 때 화가 나기도 해요. 나한테는 한 번도 저렇게 안 해주시다니 우리 아이들에겐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렇지만 이해를 해야죠. 옛날에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조부모의 사랑은 중요한데 이것이 하나의 또한 우리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이 손주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사랑의 기술이에요. 이 노년에 됐을 때 첫 번째 칭찬할 때, 우리가 손주들은 칭찬 자주 하시죠? 혹시 손주가 있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손주가 있다. 많이는 좀 높이 들어보세요. 예, 그래도 많이 계십니다. 네, 이런 거예요. 이제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칭찬할 때, 손주를 칭찬할 때, 야, 너 딱 넘어졌어요? 안 울어요? 그럼 너 정말 용감하다. 이런 칭찬 하시잖아요. 그럴 때, 야, 너희 아빠도 어렸을 때 이렇게 용감했지.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 아빠를 존경하게 되고, 멀리서 듣는 그 아빠도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돌려서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거 회복의 기회입니다. 너 정말 지혜롭다. 손녀를 보면 얘기할 때, 너희 엄마도 어렸을 때 참 지혜가 많았는데 엄마 닮았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또 선물을 줄 때도요. 손주들은 막 선물 엄청 막 사주잖아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애들 맨날 데리고 가서 불량품을 한 보따리씩 사준다고. 그래도 받아들이긴 했대요. 그것이 그냥 사랑 표현인 줄 알고. 그러니까 손주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탕 몇 봉지 살 때 자기 딸 사탕도 좀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손주한테, 이거는 할아버지가 너희 엄마에게 준 선물인데 너가 좀 전달해 줄래?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탕 안 먹어도 괜찮은데 그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옛날에 나도 나를 사랑했구나, 이게 느껴진, 그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물을 줄 때도 좀 자기 손주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선물도 작은 거 하나 끼워서 해보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부모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손주들에게 부모 어렸을 때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손주들은 예를 들어서 너 아빠 참 용감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아빠는 어땠는데? 계속 물어보면 아빠의 좋은 점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엄마의 어렸을 때 잘했던 것을 계속 얘기해 주고, 그러면서 이 손주들에게는 부모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존경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 말도 굉장히 잘 들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건 너희 아빠 말이란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가 너희 엄마 말을 우선권으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해. 이런 얘기. 그래서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부모의 권위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보냐면, 이제 좋은 부부관계, 이 부모 자녀 관계를 아주 작은 실천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 있으시죠? 다 꺼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문자를 보내보고 싶습니다. 부모님에게, 또 자녀들에게 감사, 사랑, 격려, 칭찬, 이런 메시지를 한마디라도 우리가 좀 해봅시다. 다 정말 누구에게든지,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부모에게 다 있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다리세요. 답장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이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냥 한마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